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인지하고 사시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소돔의 죄악 또 소돔의 멸망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항상 두 길이잖아요. 갈라지죠. 그죠?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내년에 이맘때 올 때에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는 동시에 또 오늘 바로 연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이와 같은 불심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동일하게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도 똑같은 하늘 아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과 악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실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비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는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죠. 우리가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 그랬죠. 우리 앞에 무엇이 오든지 그것에 대한 그 중심의 마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그 복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할 줄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롯의 두 딸의 신랑이 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비웃어 버리면 심판에 이르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옮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속에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지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흘러들거나 우리가 흘러버리지 않는 그런 중심만 여러분에게 있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의 길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라고 말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어느 때였어요? 우리가 대낮이었잖아요. 정오 가장 뜨거운 때. 그러니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해도 가장 죄악이 관영할 때예요. 그러니 이 땅에 내가 그들의 죄를 보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을 한 것처럼 가장 죄가 관영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겠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요. 소돔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바로 성문이에요. 근데 이 저녁까지 이들이 이 성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번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진 땅이었다 그러고 풍요의 땅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왜냐 늘 수고하고 힘들고 애쓰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 저녁까지 성문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은 대화나 이와 같이 서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들은 그 밤을 즐긴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 후의 시간들을 보면 이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보겠다, 또 그들을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반응하는데 오늘
오늘 롯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을 할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누구도 하고 있다? 롯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이러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래요. 오늘 이 사자들은 뭘 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어떤 죄가 얼마만큼 관영한지 우리가 그것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의 육신의 모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해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 앞으로도 모든 상황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돌아가는데 위험할 수밖에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롯이 간청했대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 그죠? 엄청난 축복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영접을 통하여서 롯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것들을 행하거나 우리가 또 이 믿음의 것들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늘 이 행함으로 나아간다면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이삭을 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상황도 롯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떻게 롯이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롯에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실행하고 구별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대요. 여러분 롯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선대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세상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들을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만 봐도 무엇이 느껴지냐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누군가가 희생당해도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아픔을 당해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느끼면서 살아내는 이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이웃을 내 몸이라는 것은 그들의 아픔이 곧 네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함이 네 상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문제를 만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걸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가 너에게 곧 닥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너는 뭐 하라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항상 그래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뭔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항상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뭐냐면 나는 그럴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만하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만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아버지는 네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죠? 이 상관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음행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떼거지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수 없이 이런 죄와 탐욕 속에 완전히 잠식되어져 있다면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의 이 죄가 간영되어져 있다라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롯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우는 사자 새끼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물어뜯겠다. 내 오늘 이 욕심을, 내 이 욕망을 채우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대. 물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탐스럽대.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뭐 한다라 그랬어요.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차를 보면, 좋은 집을 보면, 또 좋은 것들을 행하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 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뭔가가 내 눈앞에서 행해져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별천지 같다. 그죠? 신천지 같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나? 꿈만 같다. 우리 이런 고백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러한 엄청난 죄악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복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탐스럽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딱 이렇게 너무나 갖고 싶어 하는 땅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눈에 보는 것으로 내 삶에 모든 것들이 행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의 삶일 거야. 앞으로 네 삶은 이제부터 쭉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복이다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을 들었을 때 엎드릴 수 있는 그 겸허함이 복이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리는 것이 너에겐 복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이 세상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온통 거짓되고 다 숨겨져 있는 모와 같은 거예요. 다 우리 안에 덕과 같은 올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팔아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롯의 이 모든 생활상을 보면 이 삶에서부터 일어나는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무감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모습 자체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희생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든지 나와 상관이 있게 내 안에 내 생각에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삶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아닌 심판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어떤 느낌으로 자식을 보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이에요. 근데 롯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식을 내어주고라도 너희들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자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들어오고 악이 빠지면 나 자신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의 형상으로 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만이 내 것이 아니라 저들 또한 내 것이다라는 귀함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남자를 갖가지 아닌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이끌어낸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딸이 아직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결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아이들을 내어줘서라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는 일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이다라는 것은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느 한쪽 기퉁이를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퉁이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퉁이가 아니라 그냥 전부도 아깝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전 인격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럴 만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엄청난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에게 이끌어내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죠, 여러분. 왜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과 지금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스토리가 내 앞에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 있나? 이거는 묻기조차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이럴 수 있나가 아니라 난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난 너희들을 다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항상 쉽게 온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여기지만 이걸 보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한다고 내가 알고 행했다라면 또 뭔가를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알고 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았다?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이 복을 말해도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늘의 축복의 것들을 말해도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롯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알고 행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무지 상태에서 완전하게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다 내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롯의 구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구원이 될 수 있겠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논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아요. 이 가치는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는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목숨값. 내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에요. 내가 완전히 희생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 안에서 육을 완전하게 비우고 육을 완전하게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에게 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구원이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적으로 그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쉽게 구원받은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가 부인이 된 상태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들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아. 무엇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정욕이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인정하는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다 얻을 수 있대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대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내 정욕을 죽이고, 응? 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오늘 녹과 같이 나를 죽이고 무엇을 살리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중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무 유익도 없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강구, 오직 그런 자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도 회개해야죠. 무엇을 회개하냐? 아버지, 내가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나의 육적인 기도입니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육적인 거면 나는 뭘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의 것들이 아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했다 해도 여러분은 뭐 때문에 중보했냐면 나를 복을 받기 위해서 중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내 울타리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것을 네가 할 수 있을 때 네 삶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언제 해요? 남 기도만 하고 있고 남 중보만 하고 있으면 내 기도는 언제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 아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겼을 때,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중심이 생겼을 때에는 이미 네가 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너라는 사람을 얻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신의 감동되고 신의 말씀 속에 깊숙이 잠기는 일을 얻기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그러면 네 삶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이것이 전부예요 하고 이것 때문에 막 발버둥 치고 축내 살해하면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티끌인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겠죠. 아버지, 나는 기도 안 된다고 찡얼댈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안 돼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찡얼댈 때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하셔서 그걸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는 물어지지도 않아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찐이구나. 찐이라면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러셔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면 이렇지 않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합당치 않은 거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소중한 것 안에서 갇혀서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야죠. 왜? 왜 안 되는 기도를 계속 되게 하려고 억지로 끌고 가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지. 응? 우리가 늘 나의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내 욕구만 채우려고
내 배만 채우려고, 내 감정만 채우려고, 내 삶에 내 만족만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나 때문에 죽어야 돼. 누군가는 나 때문에 희생 제물이 돼야 돼. 누군가는 반드시 짓밟혀야 되고, 무가치하게, 오늘 이 사람들이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하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가치한 거야. 짐승 새끼도 이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구별돼서, 그래도 거룩하다고 세상의 그 끝자락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끝자락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보암직해요. 아직도 그것이 먹음직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여요. 아직도 그것을 보면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얻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와 같이 된다?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끔찍하다, 정말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모양은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죠? 이제는 도와주잖아요. 뭐까지 기다리고, 안 그랬으면 봐봐요. 이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바람을 불든지 불을 내버리든지 다 태워버리든지 하지. 이 씨름을 끝까지 누구의 씨름을 보기를 원한다? 롯의 씨름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예요. 너에게 어떤 중심이 있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고자 하니까 살려주잖아요. 나중에 내 거 다 내어주려 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보기를 원한대. 난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한대. 난 네가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난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해.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못 가죠.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이와 같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큰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이 어두워졌대. 영적으로 그들은 이미 소경된 잔들이나 마찬가지지만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문을 찾아서 헤맸대. 이 말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눈이 감겨져서 보이지 않아서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눈을 감겨놨는데도 계속 그거를 향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래요. 이제 천사들이 물어보죠. 너희 말고 또 있느냐라고. 이 말은 뭐겠어요? 너에게 속한 자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러니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속한 자.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에게 속한 자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이 딸들의 믿음을 물어봤어요? 아니잖아요. 이들의 믿음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 차근차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생명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멘. 그 생명나무가 제대로 된 생명나무일 때에는 가정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절로 맺어진다. 아멘. 거저.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묻잖아요.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다. 이미 아버지는 인정한 거야. 그러면서 뭘 주기를 원해? 너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 구원받는 거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줘요? 내가 믿을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 뭐 어떤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송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손 밖으로 이끌어내라. 엄청난 축복이죠.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사이까지.
그죠?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살리겠대. 근데 잘 들어봐요. 그들에게 대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봐봐요. 다 이제 처음부터 이 말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이 사자다. 나는 이런 걸 행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부터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그냥 들릴 때마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당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뭐 해야 알더라? 당해야 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수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기억을 1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할 때 알더라라는 거예요. 이 어찌할 노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성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녹과 같이 부지 중에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까지 대접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 자체가 아예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구원이.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행함이 전혀 없는데 아예 믿었으면 행해지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움직일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행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 저주되는 거죠. 그러니 찍어내서 버려버리는 거죠. 찍어내서 불살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자만 오늘 이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했대요. 그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너네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뭐라고 했대요? 농담으로 농담. 누구와 같이? 사라나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농담. 농담이라는 게 뭐예요? 열매 없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냥 그걸로 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조롱이에요. 우리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농담. 실수로 던져진 거, 가치 없는 거, 열매 없는 거,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그 실행되어질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재촉이다라는 것이 뭐 임박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 이미 왔다라는 거는 이미 심판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실행의 장소에 무엇이 왔다? 심판이 왔어. 실행의 장소에 무엇이 왔다? 구원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구원과 심판은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이 소리가 구원과 심판의 자리예요. 이 소리가 들릴 때가 구원과 심판의 자리라고요. 오늘 이 사자들이 이 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행하러 왔노라. 이 자리가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이유가 뭐다? 때가 가까웠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와 같이 우리도 임박하게 긴박하게 준비하고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빨리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바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은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너희는 선택받았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나 롯이 지체를 했대. 왜 지체했겠어요? 여러분 왜 지체할까? 여러분이 지금 야 불이 떨어지고 있어. 로켓포가 발사되고 있어. 지금 로켓가 위에서 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지체가 되냐라는 거예요. 왜 지체해요? 유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치 않는 내 육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것을. 내 것들을 반응한 거예요. 이것들이 미련이 간 거예요. 무엇이? 세상의 것이, 내 가정의 것이, 물질의 것이, 내 삶에 있는 것이 지금 불났다고, 지금 지진이 일어난다고 난리는데 잠자다가 빨리 나와 했는데 내 재물 챙기다가 거기서 매몰당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물이 내 목숨보다 귀하냐라는 거예요. 응?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죽는다? 지체하다 죽어요. 지체가 할 게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지체할 게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일은 오늘. 일용할 양식 앞에 최상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너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하루의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기대하고 모레도 기대해서 다 쌓아둬요. 근데 내일 모레가 내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잘 먹었니? 오늘 건강했니? 오늘 네가 이 건강한 삶 안에 있었냐면 그것이 너에겐 최상의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봐봐요. 살아도 죽을 때까지 허무해. 헛되고 죽을 때까지 감사가 없어. 감사를 주면 그때 잠깐 반짝 감사, 그 다음에 다시부터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헛된 것에 사단한테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잔치를 하래. 아멘. 네가 먹었느냐, 네가 살았느냐, 네가 건강히 있느냐, 네가 오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오늘 하루가 최고의 최상의 하루다. 아멘. 그러면 이 하루를 위해서 너 자신을 기쁘게 쓰라라는 거야. 근데 왜 이 하루는 그냥 무기력하고 미래는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 더 힘없고 더 병들고 더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려고 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무가치하게 보내버리냐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하루가 너에게 뭐다? 최고다. 최상이다. 그러니 오늘 뭐 해야 돼? 내 오늘 하루밖에 안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놋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놋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 자비를 더하심이라. 지체했다라는 건 뭐 미련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야, 그 집에서. 그러니 억지로 끌어내 버렸대. 누가? 말씀이. 이런 은혜가 다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지체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할 수도 없어. 근데 누가 하더라?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봐봐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노순 구별됐다라고 그래도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면 다 끌어내버려야 돼. 우리도 억지로 다 끌어내야 돼. 억지로 빈 땅에다가 다 끌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나의 구원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이 사랑이 아직도 원망이 될 수 있냐고요. 아직도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사랑이냐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 여기에서 말을 하죠.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틀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잘 들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하는 대로 들어야죠. 왜 들어야 할까요? 왜 들어야 할까? 아시니까. 근데 봐봐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 산까지 가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 때까지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거. 하나님이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하면 이렇게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안전할 때까지 아멘. 나는 보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또 말하고 나 저까지 가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 그냥 저 앞에만 가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죽이라고요. 아멘. 성경에 우리의 생각은 장애물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지식은 다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야. 성경에는. 그것들이 유익이 될 것들이 없어.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그렇게 무가치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쓸 것 같아. 이건 써질 것 같아. 이건 쓰임을 받을 것 같아. 절대로요. 그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 완전한 말씀 앞에 불완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플러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아멘!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삽입을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죠? 우리 생각.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나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죠? 이와 같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앞에 나는 살 것 같은 거야. 왜? 가까우니까. 그러나 가까울수록 위험하죠. 심판의 자리와 가까울수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이 일에도 뭐를 들었대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데 네가 이렇게 또 하면 그래 네 소원 하나 들어주마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가 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왜 그러겠어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1획도 거짓이 아니고 반드시 다 실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죄악된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한테 빗발치듯이 꽂히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듣고 남의 재앙만 아이고 미련한 거 저랬네 라고 이런 것만 논하다가 끝나겠냐고. 이게 난데 나는 이보다 더한데 나는 오늘 롯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냐면 소돔성에 있는 그 죄악의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 무리가 나야. 난 롯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그죠? 오늘 여기에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는 이들은 이 구원의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둘은 어디 갔어?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진리로 느껴져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책임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나를 부인하게 돼요. 안 믿어질 때는 부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똑똑하잖아요. 자기화시키는데 우리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핑계하죠. 깨부리죠. 거짓말하죠. 어떻게든지
남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지금 실체가 나타나 있는 요즘 현상들을 한번 봐봐요. 그 실체들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 그럴까요? 그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꾼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뇌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뇌물. 그게 세상을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지 알죠? 내가 좋아하는 걸 줘버리니까 내 큰 거를 잃어버렸잖아요. 내 좋아하는 걸 원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줄 거야. 여러분들이 죽도록 싫어하는 말씀을 안 줘, 원수는. 좋아하는 것만. 너무 달콤하고 마시멜로 같이 젤리 같이 내 입에 너무나 아주 먹고 싶어서 중독이 될 만한 것들만 여러분에게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쓰디 쓴 쓴물이야. 그러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의 구원이 무섭고 엄격하고 그저 두렵고 떨리고 말씀이 이렇게도 오차가 없이 철저한데 우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믿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다 속았어요. 다 속았죠? 그러니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는 아버지 앞에 엎어져야죠. 아멘. 안 된다라고만 하고 돌아가지도 못하잖아요. 세상으로도 못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 아멘. 죽어야죠. 아멘. 그래서 살려주세요. 아멘.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버지 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 살려주세요. 아멘. 그러면 살아요.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겠어요?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찌르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곡소리밖에 날 게 없잖아.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멘. 회복해주세요. 아멘. 내가 진짜 속지 않도록 이런 것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달콤한 소리에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그래야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